우리 남부선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교리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또 이어서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전적 타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이 무능력한 상태에 빠지게 됐다.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다 할 때 모든 죄를 다 지었다는 뜻도 아니고, 가장 사악한 죄를 다 지었다는 뜻도 아니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셨다. 예정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논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대면에서 우리 같이 공부한다면 서로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인간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했는데, 인간은 어떤 것을 보고 인간 행위의 어떤 점을 근거로 해서 선택하거나 유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 한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바로 무조건적 선택이죠. 오늘은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인쇄물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인쇄물에 칼빈주의 교리하고 아르미니안주의 교리를 비교해서 써놨는데 여러분 보시죠. 예정 교리하고 인간의 문제 지난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릴 것이 세 번째 보이죠. 우리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서 죽으셨다. 보편 구원수를 말하고, 우리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택자만을 위한 속죄였다. 예수님의 죽음은 택자만을 위한 속죄였다. 제한 구속을 말한다는 것을 표로 설명해 놨으니까 전체적으로 표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먼저 우리 제한 구속이 무엇인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택자만 위해서 죽었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선택된 자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인쇄물.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는 전 인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택자만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설명인데, 제한 구속 혹은 제한된 구속이라는 말은 오직 선택된 자만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오직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에게만 효력을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민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만을 위해 속죄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좀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죠. 좀 더 읽어볼게요. 이 점에 대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말인데, 속죄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인데, 속죄는 모든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sufficient, 충분하지만 선택된 사람에게만 유효하다, efficient하다. 정말 말씀 좋은 말이에요. 이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속죄의 가치와 능력이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가치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에 족하지만 그 목적과 적용에 있어서는 제한되어 있음을 말하는 교리가 제한 속죄, 제한된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보통 제한된 구속, limited atonement라고 말하지만 특별 속죄, particular atonement라 말을 하기도 하는데, 다른 말로 한정된 구속이라는 말이 저는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제한된 구속이라는 말보다는 한정적이다. 한정된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잘 이해하셨겠지만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칼빈주의자들하고 아르미니안주의자들 간에 심각한 논쟁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이게 만인 속죄,
보편 속죄를 말하는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선택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야, 좀 설명해 봅시다. 잘 이해가십니까? 이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아주 타당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할 때 문제가 뭘까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무효가 되는 거죠. 쓸데없는 죽음을 죽은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제한된 구속. 오늘 우리들 입장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한다면 문제점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십자가도 무의미한 죽음이 쓸데없는 죽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충분한 sufficient, 충분한 것이지만 선택된 사람에게만 유효하다. 아주 적절히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것이 바로 보편 구원설을 말하는 알미니안주의에 반해서 제한 구속, 저는 한정 구속이라는 말이 좋다고 말했는데 한정 구속을 말하는 칼빈주의자들의 입장인 거죠. 핵심을 다 말했습니다. 사실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칼빈주의자들 입장.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죽음은 무의미한 쓸데없는 죽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제한된 구속, 한정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지금까지 말해왔던 말로 하면 limited, 제한된 atonement,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살펴봅시다. 이 점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는 탄생에 대해서 말할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말은 여호수아란 말입니다. 이 사실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이게 자기 백성이란 말이 그냥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자기 백성은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면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말할 텐데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속량하시며. 그 백성이 뭡니까? 택함 받은 그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누굽니까? 구원받을 자로 예정된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을 자로 택함 받은 사람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보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장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이 제한 구속에 관한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한두 절을 제가 선택해 보았는데요.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뭐라고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나는 선한 목자라는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게 될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한된 구속은 예정교리의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내 양을 알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그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누구? 내 양을 위하여 양이라고 번역됐지만 내 양이라는 뜻입니다.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26절 2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라. 내 양은 여러분 예정된 택함받은 양 사람을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거 내 양이란 말. 그들을 할 말은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인데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신 거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예정한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예정된 그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예정된 택함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한정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왜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다음 봅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의 교리, 예정 교리 할 때 이 본문 중요한 본문인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것이 구속사역인데 구속사역의 적용의 범위가 예정된 자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선택된 그 자들이 구속의 대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본문들이 예수님의 제한된 구속을 말하는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어떻든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냥 말은 아주 자연스럽게 좋은 말 같지만 여러분 십자가 죽음은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정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제한된 구속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택함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뜻이에요. 오늘 성경 구절 살펴봤습니다만은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볼 때는 이것은 합리적이 아니다. 그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제 몇 가지 생각할 문제를 항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이런 기회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속죄를 뜻한 영어가 몇 가지 표현이 있죠. 인쇄물에 적어놨는데 아토먼트 말도 있죠. 또 어떤 말 랜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reconciliation 화해라는 뜻인데 다 관계 있는 말입니다. propitiation의 말도 있습니다. 속죄. 혹은 sanctification 만족이라는 뜻인데요. 또 특별 말 쓰는 말이 redemption이라는 말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atonement 참 좋은 말입니다. 속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대속적 죽음을 말할 때 atonement 말을 씁니다. 우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어 성경을 제일 처음 번역했던 분이 위클리프 아닙니까?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용어 중에 영어 없는 용어들이 있었어요. 예컨대 유월절 같은 용어도 하는 가지죠.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절기이기 때문에 영어에 그런 단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할 때 유월절 영어를 단어 만들었잖아요. 유월절 할 때 지나갔다는 것 뜻이 아니고 지나갔다. 문설주에 양이 피를 바르지만 그 재앙이 지나갔다. pass over.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pass를 말 때, over를 말 때는 이 두 가지 합쳐가지고 한 단어를 만들어. pass over. 이게 유월절은 단어 된 거예요. 이렇게 유월절이라는 이 단어를 만든 사람이 바로 위클리프죠. 근데 위클리프가 성경 번역할 때 굉장히 큰 고민했던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이라는 말은 이런 그들 값을 치르고 샀다는 뜻 아닙니까? 어떤 물건을 그 물건의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뜻인데 영어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 고민하다가 이번에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atonement라는 단어예요. atonement라는 단어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것이 인쇄물에 적어놨는데 at one moment. 한순간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딱 운명하신 그 한순간 우리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at one moment, 한순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합치니까 atonement 된 거죠. at one, 그대로 갔죠. at one moment 할 때 M1을 탈락시키고 나머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atonement라는 단어가 된 거죠. 그래서 atonement라는 말은 구속 뜻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 한순간 우리를 구속하죠. 택함 받은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구속해 주신. 그래서 위클리프가 이 단어를 만든 거죠. 참 좋은 말이에요. atonement. 두 번째 봅시다. 생각할 문제 두 번째.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의 죄에 대한 속전을 지불한 것인가? 대가, 속전. 그 용서해 주는 대가, 속전을 지불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이 질문들을 그리스도의 속죄사에게 범위를 이 질문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사에게 범위를 말하는데 두 가지의 상이한 답변이 있어 왔죠. 대표적인 것이 아르미니안주의하고 칼빈주의 입장인데 이제 우리 아시는 바처럼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라고 말하는 한편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는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라고 말한 거죠. 이게 제한된 구속. 아르미니안 주장이 보편적 구속, 보편 구속 이렇게 말해왔던 것입니다. 그럼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르미니안주의자를 말하는 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예컨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보편군수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여기 성경 본문 많이 기록됐죠. 요한복음 1장 9절, 29절, 3장 16절, 4장 42절, 또 고린도후서 5장 19절,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이런 본문들 근거를 해서 사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거 보면 보편 구원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로마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특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보면 모든 말이 나옵니다. 모든. 베드로후서 3장 9절 등 이런 본문을 근거해서 자신들의 보편 속죄 교리를 옹호했습니다. 칼빈주의보다 알미난주의 견해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알미난주의는 상당 합리주의입니다. 인간의 이성에 맞아요.
합리주의적으로 보면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있다면 그거는 인간의 이성 아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계시 말씀 인간의 이성 밖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전교림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성경의 진술과 알미니안의 견해가 정반대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왜 모든 사람 다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개인의 죄 때문에 말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제기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다 도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1918년, 19년에 모였던 돌투에서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교리를 확정하게 된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아까도 소개했던 칼빈의 말이 참 적절한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떻다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구할 만큼 할 만큼 sufficient 충분하지만 누구에게 유효합니까? 선택된 자들에게 유효하다. efficient한 것은 택함 받은 사람이다. 참 아름답게 정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도 공부하신다 수고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 이것이 바로 제한 구속은 제한된 구속인데 이것이 칼빈주의자들 입장이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